저는 오늘 다시 주님께로 믿음의 여정을 재정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쁜 일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쌓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면 어느새 신앙도 믿음도 기도도 뒷전으로 밀려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신가? 이럴 때 교회력은 우리의 신앙적 리듬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많은 교회의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남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순절은 우리 신앙의 경로를 재탐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혹시 방향이 틀렸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며 시험 받으신 사건을 통해 사순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순절, 이 사순절의 기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시작된 전통입니다. 당시에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전에 금식과 기도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 거룩한 이 전통이 점차 성도들에게 확대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어와 라틴어로 이 40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노아 시대 40일 동안 비가 내려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상에 나타난 40일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영적 훈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변화와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40일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40일이라는 이 기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각오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사순절 이 기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받다, 이 단순한 어려움을 겪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점검받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는 우리의 삶에서 육체적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함을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모두 현실의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진정으로 내가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바로 이 40일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광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영광은 세속적인 권력과 명예를 강조하며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세속적인 권력, 물질적인 소유가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무엇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는 물질과 쾌락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담대하게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쫓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탄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시험을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 이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라고 말하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이 사순절의 시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으며 지금 이 순간도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순절 은혜롭게 보내려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첫 번째 유혹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삶의 양식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적인 양식보다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이를 깊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4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남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복음서의 말씀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 사순절 기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붉은 표지의 성경책을 자신을 죽이려고 창끝을 겨누는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는 순교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 준 것입니다. 이 박충권은 영문도 모르는 채 성경을 받아들고는 신기하게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눈이 커지기 시작했고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 말씀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더욱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조선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현장에서 이 13살짜리 소년 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충권의 그 창에 찔려 죽을 때 또 다른 성경책 3권이 그의 옆에 떨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13살의 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이 3권의 책을 몰래 감추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의 책을 평양 대동문을 지키는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문지방에, 문벽에 도배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 도배로 성경책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또 옆에 누워서 보다가 성경책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고 마음이 움직이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 최치량과 이 박영식이 장로와 목사가 되어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간증, 저는 짧은 시간 조선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문제는 말씀 앞에서 눈 녹듯 녹아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 은혜롭게 보내려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보내려면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사순절은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금식 기도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행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쌓는 그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신 목적, 당신의 사명을 불태우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나 간구의 시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데이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는 이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다. 기도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 하나님과 깊이 있고 친밀하게 만드는 거룩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의 본질에 어긋났던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처음 부름받아서 선지동산에 가서 신학 수업을 듣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설리고 벅찼습니다. 기쁘고 감사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신학 서적을 읽고 좋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교만 가운데 이렇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건조하고 비판적으로 되어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채플에 유명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러성 같은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할 때도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제가 아주 얄팍하게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대입하며 그분을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도 큰 감화와 감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걸까? 왜 마음이 가시밭길을 거니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채플에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올라오셔서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저와 똑같은 상황을 신대원 다닐 때 경험했노라고 말씀하며 간증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왔는데 더욱더 뜨거워져야 할 마음이 차가워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곡하여도 울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저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져 갔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학교에 왔는데 기도하지 않는 신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 꿇지 않은 기도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신학 지식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후배 신대원생들에게 울분을 토하며, 여러분, 우리가 선지동산에 왔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문제는 기도에 있었구나. 내가 신학교에 왔지만, 하나님 앞에 소명을 위하여 신학교에 왔지만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처음 기도탑에 올라갔는데 옆에서 크게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기도가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도문을 썼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쓰고 기도하고 첫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래전에 선지동산에서 맛보았던 마음의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말씀이 전해지고 신앙 서적을 읽고 교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십자가 사명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깨달은 사실은 내가 신학교에 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의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고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찾지 않으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은 가까이 왔지만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무실이 되었든 새벽 기도가 되었든 여러분 가정이 되었든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 우리가 은혜롭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보내려면 자기 부인과 절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후에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자기 부인을 실천하셨습니다. 또한 육체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삶을 통하여 자기의 부인을 실천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하였지만 주님은 무모한 선택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절제를 나타내셨습니다. 무모한 욕심과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절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절제를 통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기 부인과 절제를 하며 사순절을 보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옛자는 철저히 부인되어야 하고 절제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나를 부인하고 절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나를 드러내고 나의 것을 자랑하며 내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지만 우리는 반대로 내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칭찬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지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자, 자기 절제를 삶에서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금식을 합니다. 참 금식이 어렵죠. 그런데 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금식이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는 형식적인 행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욕에 대한 이 고통을 절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중학교 겨울 수련회 때,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 때 성경 통독과 금식을 테마로 해서 겨울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그때 참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때까지 성경을 일독하지 못했고 금식을 하루 이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금식한다라는 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고 또한 설레임이었습니다. 부푼 가슴과 기대를 안고 겨울 수련회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또 전도사님이 성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 때는 이 집회를 하면서 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줄 때가 주셨습니다. 배가 너무나도 고픈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전도사님이 얼굴이 동그라셨는데 그날따라 그 크림을 듬뿍 바르셨어요. 그 로션을 듬뿍 바르셔서 번쩍번쩍 하신 거예요. 그 유분기인지 크림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번쩍번쩍했는데 그때 동그란 단팥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단팥빵에 기름 이렇게 칠해가지고 번쩍번쩍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전도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단팥빵이 왔다 갔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우리 끝나고 나서 단팥빵 사러 가자. 그래서 단팥빵을 사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 선생님은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내가 너희들 실망했다. 금식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다. 우리가 금식하지만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금식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실망한 투로,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실망한 투로 말씀하죠. 저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단팥빵 5개를 사갖고 갔던 비닐봉지를 검은 비닐봉지 휴지통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버렸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금식에 집중했던 그런 시간을 가진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방향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믿음의 여정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자기 부인과 절제를 통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감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